요엘서 2장 31절의 달을 묘사한 표현은 담으로 피 또는 와인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달을 묘사한 원문은 하이마, 즉 이 또한 피를 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사용된 달을 묘사하는 표현은 페고스로, 이는 빛 또는 달빛 그 자체를 의미하고 여기에 부정형을 써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을 사용해 계시록의 6번째 인이 핏빛 달과는 분명히 서로 다른 달에 대해서 두 번이 복음서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핏빛 달과 빛이 없는 달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러드 문을 재림으로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요엘과 스가랴를 살펴보면 요엘서에는 핏빛 달이 요엘 2장 31절에 나오는 반면 또 다른 달의 모습이 요엘 3장 15절에 등장하여 분명 총 2개의 일월성신 징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또 스가랴 14장에서도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는 것과 핏빛 달이 뜬 상황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린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하늘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배워왔던 핏빛 달이 아닙니다. 또한 요엘 2장 31절에 나오는 핏빛 달의 징조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누가 보아도 마치 성도의 휴거나 그와 유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장면은 6번째 인 이후를 묘사하는 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인침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정리하자면 6번째 인이 재앙 때에 큰 지진이 있고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대지진 속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시록 7장에 인침받는 사람의 수는 6번째 인이 대지진 이후에 대한 묘사여서 이때 인침받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블러드 문과 대지진 이후에 도달하는 숫자로 보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메시아닉 주가 바로 이후에 있을 나팔재앙의 시기에 42개월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두 교회,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의 그리스도인을 뜻하죠. 사도행전 2장 16에서 21절에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이 시기는 아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으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상황의 징조를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해당 말씀을 전한 시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시기였고 요엘 본문에서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지역을 특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이스라엘인의 구원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교회 전체로 해석하면 자칫 대체 신학적인 오류 속에서 잘못된 재림의 징조, 블러드 문을 쫓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총 5번 등장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 중에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들은 요엘 2장, 3장에 걸쳐 총 4번 나타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이 구절들이 종말 신학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절들입니다. 특히 요엘 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요엘 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해당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선지자 요엘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날은 우리가 통상 재림의 징조라고 배워온 핏빛 달이 뜬 날과는 매우 다른 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요엘 2장 31절을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선지자 요엘이 모순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엘 2장 31절로 가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의 앞선 시점에 발생하는 어떤 징조에 관한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요엘 2장 1절, 2절이 짙은 구름이 덮인 날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엘 3장 15절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의 표현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영문 버전과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더욱 명확한데 The sun sha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come. Before the day of the Lord come. 즉 여호와의 날이 오기 이전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원문은 판님으로 이는 기본적으로는 남성형 명사로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시간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상황에 쓰이면 부사로 쓰이고 전에, 앞에, 앞서서와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영어로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도 해당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여 프린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는 부사로 전에, 앞에를 뜻하고 영어로는 before, formerly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요엘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에 앞선 다른 어떤 날에 핏빛달이 떠오르는 사건이 있고 그때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이 있는 것이 됩니다.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계시록에 인 나팔 대접 재앙과 모순 없이 이해하는 방법은 계시록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6번째 인과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들이 되는 것이죠. 즉 요엘 2장 31절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이 6번째 인이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엘 2장 31절이 정확한 해석이자 이해가 됩니다. 또한 요엘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요엘서의 다른 어떤 구절에서도 판님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요엘 2장 31절만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부분을 인용한 것도 우리에게 핏빛 달이 재림징조라고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에 앞서서 핏빛 달이 뜨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 앞으로 오게 될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하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을 소망하자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핏빛 달과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날의 전날은 서로 전혀 다른 날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제와 그저께를 동일한 날로 취급하는 것만큼 심각한 오류입니다. 영어로 비유를 들어보자면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같은 것이죠. 이는 각각 어제와 그저께로 서로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앞서 나타나는 징조를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징조로 해석해왔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인 나팔 대접 재앙의 동시발생 해석은 잘못된 해석 방식이 됩니다. 계시록 6번째 인이 재앙과 7번째 대접 재앙은 같은 재앙이 아니면 이 나팔 대접 재앙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블러드 문을 쫓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진짜 미혹은 바로 핏빛달과 함께 시작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부디 그때의 이 영상과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